보시면 시민분들이 직접 제작한 베트남과 가자, 이란 레바논의 전쟁 피해자와 비인간 존재를 추모한 이 현수막이 길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미사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베트남 전쟁 등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 특히 민간인 희생자들과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과 동식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미사입니다. 특히 오늘 미사는 전쟁이 남긴 고통과 책임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가자지구, 이란, 레바논 등 전 세계에서 지속되는 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연대와 평화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도하는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는 강울주교님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가톨릭성가 28번 우리가 세상을 덮쳐도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쟁에 목숨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많은 것을 상실한 모든 희생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받아들여 주시고 따뜻이 맞이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한순간도 빨리 멈추어 인간들끼리의 그 미움과 증오와 모든 다툼을 끝내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성자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육신의 죽음을 겪으셨으니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성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웅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실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소 합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당신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임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께서도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에 그 열매를 내어주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께서는 그 길 위에 걸음을 내디디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참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니다. 찬미 예수님, 날도 아주 따뜻한데 여러분들 먼 걸음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오늘 잘 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 강정에서는 2011년부터 매일 오전 11시에 그 해군기지 옆 길가 천막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해군기지가 완성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 미사를 지내왔는데 오늘이 6,91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11시 미사 주송을 보는 그 공소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가 미사 시작하기 전에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주송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군대가 사라지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생명 평화 미사를 지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쟁 기념관이라고 저 두꺼운 돌에 새겨져 있는 제 눈에는 참 끔찍한 돌판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의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행위들이 하루빨리 막을 내리고 인류가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포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제가 5살 때, 만 5살 때, 6살 때 6.25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당일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일날 기억은 대낮에 그 서울역 앞에 뭐 차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시대는. 근데 트럭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나가던 그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휴가 나온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자기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됩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터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26일 새벽에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좀 낮았는지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일어났는데 떨었습니다. 6월 하순인데 그게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렇게 기온이 좀 내려가서 떨은 게 아니라 멀리서 쿵쿵 하는 대포 소리가 들려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떨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운이 좋아서 서울을 탈출해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었습니다. 피난 가서 부산에서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전쟁통의 그 학교 생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지워질 수 없는 기억은 제가 집에서 학교 가는 그 조그마한 골목길에 한쪽에 커다란 육군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텐트는 야전병원이었습니다. 그 야전병원에 전투 현장에서, 전방에서 실려 구성되어 온 부상당한 병사들이 거기에 들어 누워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거나 했겠죠. 근데 바깥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그 천막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외마디의 그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와 그 비명이 제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한식 1초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서 이렇게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학교 생활 내내 초등학교 시절 그 집에 대문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려고 제가 나가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상위 군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목발을 짚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그런 꼴을 당한 데 대한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이 이렇게 얼굴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을 제 말로 바꿔본다면 사지가 멀쩡한 너희가 이렇게 병신이 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따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이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6.25 전쟁은 불과 3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지만 남북 양측의 군인들만 20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보다도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300만이 죽었습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6.25 전쟁의 경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놀라운 속도로 남하하여 경상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남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불과 그들이 38선을 돌파한 후 3개월 지난 9월 달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북한군이 허리가 잘리니까 김일성은 9월 27일 인민군에게 전략적 후퇴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퇴각을 시작한 인민군은 점령지역 내 모든 형무소나 그들의 그 경찰서인 내무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85%가 이때 9월 26일, 30일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이제 진격하면서 남한 지역이 다시 국군 수중에 들어온 후 이번에는 국군과 우리 경찰이 인민군들에게 부역했던, 인민군에게 협력했던 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측이 저지른 학살은 1950년 10월부터 중공군이 참전해서 또 물밀듯이 한반도에 쳐들어온 그 1951년 1월 초까지 약 넉 달 동안 남측이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1950년 9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 9월 말부터 그 50년 말까지 약 55만여 명이 인민군에 협력한 부역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처형되었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고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후퇴하니까 다시 공산당 세상이 된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는 또 한 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6.25 터지자마자 남한 각처에서는 공산당에 협력할 위험이 있다면서 예비 검속이라는 명목으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20여만 명을 곳곳에서 학살하였습니다. 제주도 4.3도 결국 그 예비 검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4.3에 관여했던 사람들 아니면 관여했다고 그냥 추정되는 사람들 이때
다 죽었습니다. 이 예비 검속과 보도연맹 가입돼 있던 사람들, 그런 민간인들이 학살된 대표적인 장소가 대구의 가창골이라는 데입니다. 가창골,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5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3천여 명과 각지에서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 관련자 5천여 명 등 8천여 명이 이 가창골에 끌려가서 처형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는 그 가창골에 가봤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경관이 좋고 아직도 물이 아주 풍성히 흘러서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계곡입니다. 1959년에 우리 정부는 그 계곡을 막아서, 가창골 계곡을 막아서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 댐 물로 지금 대구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식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창댐 아래쪽에 대구 10월 항쟁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창댐을 건설할 당시에 그 계곡을 굴착기로 파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니까 유골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밤새 유골들이 쏟아져 나온 거를 80가마니를 채웠는데도 아직도 계속 나오니까 굴착기 기사가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도망쳤답니다. (6.25) 부역자들로 이렇게 6.25의 인민군 부역자들로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후 남자들은 많이 피난을 갔고 인민군이 동원할 수 있는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들은 양측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군 고위 장성들 가운데 일본군 출신이 여럿 있었고, 그들은 과거 일본군 시절에 배운 위안부 제도를 1951년부터 54년까지 3년 동안 공식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미군이나 아니면 국군에게 생포된 인민군 간호원들, 좌익 여성들, 북한 지역 여성들, 그리고 그 밖에 국군에서 동원된 이들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의 단편입니다.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파괴해야 뭔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육군 준장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샬 준장은 미 국방성의 지시에 따라서 미군 병사들이 전투에서 겪는 그 심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에서 전투 중이던 400개가 넘는 보병 중대 병사들 수천 명을 개별 면담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마셜 준장은 총 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맨
Against Fire라는 그런 타이틀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때 적과 마주쳤을 때 한 방이라도 적을 향해서 총을 쏜 미군 병사는 20%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총을 쏘아도 일부러 딴 데를 쏘거나 아니면 아예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미 육군 준장 마셜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Human beings are not by nature killers. 인간은 천성적으로 킬러가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는데 본능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방아쇠도 못 당깁니다. 하지만 군대가 개발한 여러 종류의 훈련과 세뇌를 통해서 그 저항감을 덜어버리고 혐오감을 덮고 폭력에 나날이 익숙해집니다. 1980년에 다이앤 아처라는 사람하고 로즈메리 가트너라는 미국의 사회학자 두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 베트남에 파병했던 시기가 1963년부터 73년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베트남이 아닌 미국 국내에서 살인 사건이 급속히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사회학자들이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9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은 남성에 의한 살인이 101% 증가했고 여성에 의한 살인이 59% 증가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타인을 향해서 방아쇠도 당기지 못하다가 그러나 옆에서 동료가 적군이 쏜 총에 죽어 넘어가는 모습을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겪고 적군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자신도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지고 폭력에 무뎌집니다. 폭력에 익숙해진 이들은 그 폭력의 사슬에 엮여서 다른 폭력을 또 생산하고 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력에 익숙해진 병사들도 사실 자기 내부에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 병사들 가운데 30% 이상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미군의 그 전사자들보다도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그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제대 후에 귀국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연구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21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 중 최소 3만 17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같은 기간에 발생한 미군의 전사자들 7,057명보다도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돌아와서 4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 때 겪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그 고통을 도저히 극복을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살까지는 안 해도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에 빠져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재향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귀환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서 자기 가족,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하면 한국군이 저지른 만여 명에 가까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우리가 금방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될 하나의 비극이지만, 이 한국군 병사들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장병들을 우리 그 대학의 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 전투 지역에 직접 노출되었던 재향 군인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확률이 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란 세상의 가장 고귀한 인간 생명을 수없이 살해하고 상처 입힐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격이 파괴되고 평생 엄청난 외상후 스트레스 후유증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인간 생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하시고 수십억 년 동안 가꾸어 주시고 키워내신 아름답고 조화로운 다른 동물, 식물, 피조물들에게도 전쟁은 파괴와 멸종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전쟁은 불의와 죄악의 열매이고 거기서 어떤 선하고 좋은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인간 생명을 말살하는 무기를 생산하고 팔아서 돈을 버는 무기상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비극이고 인간이 초래하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 기념관 앞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전에 해설해 보니까, 그러니 6.25를 기념한다, 인진왜란을 기념한다, 세월호 사고를 기념한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우리말이다. 전쟁 기념관이란 타이틀은 현대사에서 우리 국가와 인간들이 저지른 가장 뼈아프고 참혹한 재앙을 마치 훌륭한 업적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전쟁에 승리한 제왕들이나 독재자들이 자신의 위협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돌덩어리로 개선문을 크게 세우는 것과 같은 미개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디 이런, 제가 들으니까 이 서울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설이랍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전시관 만드는 중에서 전시 면적도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
전쟁 기념관이라고 저렇게 깊이 새겨놓은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우리 국어를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초래하는 그 비극을 좀 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상기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기념해야 할 선업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불의와 윤리적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전쟁에 대해서 해야 한다면 인간들이 저지른 불의와 죄악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죄하고 참회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그런 각오와 연대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어리석은 전쟁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언젠가 당신이 손수 나서시겠다고 옛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네, 다 같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자의 부활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교회가 베트남 전쟁 속 민간인 학살의 아픔을 비롯하여 과거의 고통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편리함과 침묵 뒤에 숨지 않고 상처 입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서 갈라진 세상 안에 다리를 놓고 진실 위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들과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고통과 죽음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기억이 되게 하시며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60주기를 맞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 마을의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굽어 살피시어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진상규명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또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 존엄과 희망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가자와 레바논, 이란, 수단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폭격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울러 인류가 욕심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연대를 선택하게 하시어 무력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어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가 자리 잡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인간의 전쟁과 탐욕으로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숲과 강이 파괴되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이 말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으로 신음하는 이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워 주소서. 전쟁과 파괴가 아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류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창조 세계 전체가 다시 조화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전쟁으로 인한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고통과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언제나 양심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또한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폭력이 아닌 평화를, 무관심이 아닌 연대를 선택하며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란에서 가자에서 젊은 생명들이 국가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 꽃다운 나이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똑같은 고귀한 인간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는 것이 도저히 지금까지의 전쟁의 상황을 보고서 나는 거기 가담하고 싶지 않다면서 군대 입대해야 되는 그 국가 의무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병역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한배 평화재단의 그 직원으로서 함께 일한 활동가 중에 두부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벌써 그 병무청에 소집을 받고 그것을 거기에 출석하지 않아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미 검찰로 이첩이 돼서 곧 재판을 받게 되고 아마 의지적으로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부 활동가의 그 고귀한 의지와 그의 예언자적인 행동이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젊은 활동가를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세상을 구하신 하느님,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부모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동원성가 가톨릭성가 44번 노래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이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리오니 그들에게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가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원히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병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앉으십니다. 성채성가 499번 노래하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의 신비 예수의 몸이시며 십자가의 신비 예수의 피가 거룩한 빵과 포도주 우리들의 양식 생활하신 우리 주를 함께 하소서. 교회의 신비는 예수의 몸이시며 이 평화의 신비는 예수의 피가
다음은 이태석 신부의 묵상을 속성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끌어 주께 물었네. 주님과 흔들림에 시달리는 이들 정글 위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니 그는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같이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덤비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가 생하셨지.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에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에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기도합시다. 일어서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를 위하여 존엄하신 주님께 이 제사를 봉헌하였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빛과 행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잠시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존재를 위한 추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연대 발언 순서로 구수정 황대 평화재단 상임 이사님의 연대 발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기념하는 거대한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이 차가운 석조 건물 안에는 승리의 기록과 전사자의 훈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군인 아닌 죽음, 군인에 의한 죽음, 전쟁 기념관은 그 수많은 이름들을 기념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중부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마을들이 60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 저는 저 견고한 전쟁 기념관의 벽을 향해 국가가 공식 기억에서 지워버린 이름들, 군인이 아니었기에 기념비에 새겨지지 못한 이름들을 호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마을의 이름을 들으면 함께 기억하소서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일런 마을 84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띵토 마을 57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지엔옌 토빈 마을 196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핫도이 마을 26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비노아 마을 430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낀따이 마을 37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비난 마을 1004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요런 마을 169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흥지 마을 25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쭝탄 마을 58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뭉따우 토론 마을 78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쓰러져가는 가자와 레바논, 이란의 모든 생명을 기억하소서. 폭격에 타버린 숲과 강과 대지, 그리고 인간의 전쟁에 동원되어 비명도 없이 사라진 모든 존재를 기억하소서.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국가는 전쟁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호명이 아직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어쩌면 저 벽에 이름이 새겨질지도 모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평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해 주신 구수정 한미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추모 공연입니다. 한미평화재단 활동가들로 구성된 호아스 밴드가 피해자의 진실 규명 염원을 담은 노래 내가 바라는 것은을 공연합니다. 호아스는 꽃 이름으로 베트남의 평화와 추모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아스 밴드에게 큰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평화재단 활동가 라자노와 호아스 밴드입니다. 저희가 부를 노래 제목은 내가 바라는 것은이라는 노래입니다. 베트남전 민간 약살 피해자분들이 저희 한국 시민사회에 들려주신 진실 규명의 언어들을 저희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 폭력과 국가 폭력을 겪은 분들이 바라는 진실에 대해 초점을 맞춘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날의 이야기가 그저 있는 그대
빛납니다. 그해 피어났던 봄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올해 피어나는 봄꽃을 나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날의 이야기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해 피어났던 봄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올해 피어나는 봄꽃을 나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날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날의 이야기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날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날의 이야기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피해자의 진실규명의 염원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우리 호아스 밴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추모식 마지막 순서는 춤입니다. 기도 춤이고요. 진원무인데 작은 형제 정미카엘 수사님이 진원 춤을 통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생명에 대한 위로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입장하면서 춤을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상기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위로와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 추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존재를 위한 추모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예, 아까 제가 보편 지향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배 평화재단의 그 한 팀으로 일하는 그 두부 활동가라는 분이 이제부터 혼자 외로운 그 병역 거부의 그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이 시대의 그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떤 가장 그 예언자다운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닌 젊은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부 활동가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잠깐 모두 다른 분들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마디 하라니까 안 하겠다면 할래요? 한 말씀만 하셔요. 네, 안녕하세요. 한백평화재단 활동가 두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갑자기 사실 나오게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 오늘 추모 미사를 보면서 한 2번 정도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미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쟁을 멈추길 바라고 평화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의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군대를 거부하고 병역 거부를 하고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가톨릭 성가 135번 노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예수 장로들과 기뻐하라 주께 영광 드리라 우리 예수 부활하여 너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늦은 오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자 좀 모아주시고요. 뒤편에 저희 한대평화재단 후원 모집도 하고 있고 전시도 있으니까요. 저희 그 베트남 학살 관련된 플래카드 현수막 앞에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후원의 가입과 전시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